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연이라 부르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었는데 저 화성에서 무료급식소를 하고 이웃을 섬기며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지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박 장로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실수했나 말실수했나 싶어서 마음이 조금 놀랐습니다. 근데 사건은 이렇습니다. 주중에 점심시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큰 교회는 재정이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저축해둔 것이 있어서 버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들은 이제 헌금이 없다라는 것은 즉 목사님이 한 달 생계가 또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들은 재정적인 타격이 클 것이다 이러면 걱정을 하면서 점심 식사를 했어요. 사실 이 작은 교회들은 헌금,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서는 헌금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비난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목사님들의 생계도 중요한 것이고 챙겨야 할 것인데 그분들은 그것도 뒤로 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다. 그러면 이제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인터넷 밴드도 사용하고 하는데 주일날은 예배 드려. 주일날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말씀 전해주신 저 화성 향남의 믿음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3주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아직 교회 그 계좌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될지 고민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무료급식소를 하는 화성에서 무료급식소를 하는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무료급식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고정적으로 후원이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후원이 들어와서 그래도 견딜만 한데 교회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적자가 문제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박 장로님이 등장하십니다. 예. 그 박 장로님이 제가 일하는 곳의 사장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같이 개척교회를 하지만 그나마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덜어서 버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까 그 무료급식소를 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그랬더니 그 박 장로님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무료급식소를 하는 화성의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의도 없이 나눈 이야기였는데 그 장로님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헌금을 하셨다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서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이 일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우연같이 보여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연을 가장한 모습으로 또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우연이 아닌 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눈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앞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장면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9장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 사울이 나와요. 근데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겨서 준수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우성, 강동원급인 거죠. 키도 크고 준수하니까 거의 정우성, 강동원급의 외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자기 아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사울아, 아들아, 내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너는 사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내 암나귀를 찾아갖고 와라. 그래서 사울은 이리저리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님이 쫓아다니는 종을 말해요. 사환에게 말합니다.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으니 우리 아버지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나와 당신과 아들인 나를 걱정할 테니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사환은 마지막으로, 그럼 주인님, 여기 성읍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울은 이 사환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사울과 사환이 이 성읍으로 이제 오르고 있는데 한 소녀를 만납니다. 소녀에게 물어봅니다. 이곳이요, 여기 선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볼견, 먼저 본다. 즉 예언자, 선지자 이런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소녀는 말합니다. 선견자가 앞에 올라갔으니까 빨리 따라가서 올라가시면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9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마침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연과도 같아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을 보면 우연이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우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야, 내일 한 사람 보낼 건데 그가 지도자가 될 거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미리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사무엘에게 실시간 전송을 해주십니다.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17절 봅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딱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될 거야. 바로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날마다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울은 아직도 그 자기 앞에 있는 사무엘이 선견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은 답합니다. 야, 내가 바로 선견자다. 너는
이 산당에 가서 나와 같이 먹고 내일 너에게 모든 말을 내가 해줄 것이다. 일어날 일들을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울은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시켜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나왔을 뿐이고, 그리고 선견자 사무엘을 만났을 뿐이고, 그의 생각에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9장 20절을 보세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무 생각 없었어요. 우연히 사무엘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야 네가 암나귀 찾으러 왔지? 걱정하지 마. 응? 그리고 너는 온 이스라엘 집안에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 즉 지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그렇게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21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냐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니,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암나귀를 찾으러 온 것뿐이고 또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인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미약한 지파의 가장 작은 가족입니다. 미약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사울이 왕이 될 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물에 축사하고 같이 먹는데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사울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예비해둔 고기, 맛있는 부위를 사울에게 줍니다. 우리 9장 24절 같이 봅니다. 9장 24절 시작.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었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우연히 자기는 나귀를 찾으러 왔는데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다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선견자 사무엘은 미리 사울이 먹을 이 고기를 미리 준비해두고 떼어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잘못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돌아보면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지? 내가 왜 이런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정말 재수없다라고, 운이 없다, 재수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재수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나에게 이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 아내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 이 소중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울 일도 싸우지 않게 되겠죠. 함부로 대할 수 없겠죠. 아, 저 사람은, 내 아내,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에게 계획하신 사람이야.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누가 부모를 정하고 태어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야. 그러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 왜 이렇게 속썩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나에게 보내주신 자녀야. 생각하면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로 사업차 만난 사람, 아이들 선생님, 친구, 동네 이웃, 동네 앞에 슈퍼 아줌마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만남을 소중하게 가지라고 생각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만남,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세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만남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불어 그 사람도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잘 안 풀렸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자녀의 일, 시험에 관한 문제 잘 안 풀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겠지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희대의 망나니, 희대의 깡패, 희대의 불량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깡패하고 불량배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기도한 결과 결국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유명한 참회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초대 교구로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런 불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저 또한 저희 삶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네가 신학교 가라. 근데 하나님, 저는 벌어놓은 돈도 없고요. 결혼해서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요. 또 신학교 가면은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서 믿음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믿음도 없었어요.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저를 후원해 주실 그런 부모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원을 내려와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 정도 가량의 여유가 있길래 한 달 정도 준비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마음에 낙심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고민했습니다. 만약에 다음 해에 또 시험 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하고 접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1년이 지나서 시험을 보았더니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등록금도 없었지만 무턱대고 시험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당장 손에는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시험에 합격해 보니 그동안 등록금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 손에는 등록금이 모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달가량 준비하고 합격했으면 이거 신학교 별거 아니네. 역시 멍청한 애들이 가는 데가 신학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매우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다시 준비하면서 시험이 별거가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별것이 아니었구나. 교만함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 그 기도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향을 모르고 딴 쪽으로, 하나님 딴 쪽으로 주세요, 이쪽으로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기도가 응답 안 되겠죠. 즉,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시면, 사모님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 선지자들, 그 종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저쪽을 내가 멸망시킬 거다. 유황과 불로 멸망시킬 거다.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넘겨줘 보세요. 한 장.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미리 알려주셨어요. 소돔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소돔 땅에 내 조카 롯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카 롯을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조카 롯을 구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엘과 같이 선견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미리 보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역사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사적인 영역이보다는 교회와 공적인 영역인 것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즉, 교회는 예언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교회와 공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개인의 생사화복이나 점치고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기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우리 그 사람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